샬롬 반갑습니다.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유경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전통을 따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종은 엄청난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잡히고 끌려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추교를 당했습니다. 추교는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추교는 삶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어떤 유대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는 그들이 이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신앙에 대해 회의를 갖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유대교로 돌아갈 명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히브리서는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서신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을 것을 촉구하며 함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흘려 떠내려가다 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파라레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버렸다 라든가 음식을 실수로 흘려버렸다 혹은 어떠한 일을 무의식 중에 말해버렸다, 어떤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가 핵심에서 벗어난 경우를 들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들은 참된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유념하다는 말은 굳게 붙들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들은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어디선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권면합니다. 어디선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이유도 있고 명분도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그 길로 갔지만 사실은 그 길은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곳은 그들이 의도한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광야 1세대들이 그곳에서 다 죽었지만 후손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없이 광야에서 지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철저한 삶의 규칙들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다른 상황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득이하게 가나안 민족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은 농사 짓는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종교는 그들의 삶의 상황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파라코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처음에는 잘못 듣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불완전하게 듣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이 무엇을 듣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부주의하게 듣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귀력이 부족으로 오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듣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고의적으로 귀를 막는다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불순종한다는 말의 마지막 의미는 고의적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고의적으로 듣지 않았고 또 거부할 명분과 근거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멈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눈에 보인다고 그게 다 진실은 아닙니다. 내 논리에 맞는다고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논리를 내세우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진리,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이같이 큰 구원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밖에는 구원을 할 수 있는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이면에는 인간의 철저한 죄와 악함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흘러 떠내려간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한정된 시각,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듣고자 하는 자세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자기 생각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본문은 여기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문제를 보응, 즉 심판의 문제와 직결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크게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지만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그에게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심판은 이미 그 전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앞에서 우리는 다 심판의 대상이었고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의 속성이 그분의 공의로운 속성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곧 그 자체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양면입니다. 구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조건도 갖지 않습니다. 복음은 돈 없이 값 없이 나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너무도 많은 자기의 정당성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이미 흘러 떠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난 상태로 생각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상당한 보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심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같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같이 큰 구원에 다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 이전 찬송 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이전 찬송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같이 큰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고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길 원하오니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확장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꺼이 쓰임받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